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때문이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우리 열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리리라. 주 계시고 새 이름 나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데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우리에게 이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라 함께 성도여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길에서 주 손길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늘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원하는 북향목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장관이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풍성함을 누리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백향목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 그리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산제물로 드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해 주셨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붙잡고 범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공동체에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택했다 하여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핍박 중에도 가장 낮고 천한 자, 병들어 고통받는 자, 외로워하는 자, 배고파하는 자를 찾아 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시켜 주셨으며 마지막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는 김현준 유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비전을 선포하고 온 성도와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지역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 행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 세상적 학식으로 철저히 마음이 닫혀 있는 자, 알고는 있으나 관심이 없는 자,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 등을 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의로 선포케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이 시대에 알곡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10월 26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자 세우는 날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택될 자나 투표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를 세워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온 교회가 축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엔 문화 마실 콘서트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새로 나오시는 분들과 구역원임에도 여의치 않아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시는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챗 GPT, AI, 인공지능 등 컴퓨터와 기계가 혼합되어 급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벨탑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온 성도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교육부서 활동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가는 믿음 허락하시고 혼란스러운 악한 세상 이겨내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노예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 이때 우리 송인동 장로님 섬기시는 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양림교회와 송장로님 헌신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부노회장으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악한 삭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받는 육체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의 말씀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용의 분주한 일상에서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교회에 충성하고 계신 직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하말 찬양단과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곡조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복의 통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 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저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날개 아래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분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싸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고 시작해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일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로 끝나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소원하는 시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육사 시인은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 손입니다. 본명은 이원록이고 호가 이육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죄수 번호가 264번이어서 시인의 호를 이육사로 지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1943년 7월 39살에 중국 베이징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3년 7월이면 우리나라 독립을 불과 2년 남겨둔 시기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병이 되었으니까 이미 33년 동안이나 일본의 국권 침탈이 계속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본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조선이 일본의 부속국가임을 인정하고 일본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독립의 소망을 잃어버리니 해방의 날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친일파로 돌아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육사 시인이 죽기까지 일본에 저항했던 이유, 이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해방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모두 견뎌냈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독립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해방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다 변절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 독립운동가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는 일본의 압제에 저항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 저항해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순탄할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픕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쫓겨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를 모두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립을 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 저항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5년 기다렸습니다. 36년.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일파 많이 욕하지만요,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가운데 반절 이상은 다 변절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간직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굉장한 우리 신앙의 큰 줄기예요. 우리 신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구원신앙,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 창조신앙 속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신앙,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살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할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현실이에요. 일본이 패망하고 8.15 해방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독립을 소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독립이 소망이었지만 해방이 됐으면 소망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망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게 될 믿는 자들의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도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계속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 짓던 사람에서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나타날 영광은 영화를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여러분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저항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피곤해집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에 팔을 담아주지 못하고 꼭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면 내뱉어야 분이 풀리는, 속이 후련해지는 성격을 가진 난데 입 조심하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생겨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생겨납니다. 밖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설교를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 마음속이 괴로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데 네 번째는 못 참아요. 삼세판, 우리나라 사람은 세 번만 참아요. 네 번째는 폭발해가지고 막 해대. 그러고 나면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마음이 괴로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던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랍니까? 2분은 세게 대답해서 그래도 믿는데 1분은 한 명도 졸려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다 있다 보니까 나한테 혼났어요. 3분은 지금 한 10명밖에 대답을 안 한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으실랍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친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삶,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너 이래서 참을 수 있고 너 이래서 견뎌야 돼 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해, 달, 별, 산, 강, 나무, 피조물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죄짓지 않고 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영화의 단계에 도달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죽지 않은 영생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요.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결실을 거둬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은요, 땀을 일구는데 땀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만큼 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해, 달, 별, 산, 들이 전부 다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오늘 8장 말씀에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 피조물들이 그런데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피조물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 영화의 단계에 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죄짓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를 응원하고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산통과 같은 것이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탄식은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통을 겪어내서 내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가 힘들잖아요. 그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여기서 탄식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는 양자예요. 양자. 원래 죄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양자란 말이에요. 양자 드렸다 할 때 양자입니다. 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때,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산할 때 아파요? 난 몰라요. 내가 안 나봤으니까. 여러분의 남편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출산할 때 아프다고 하니까 아프기를 그러면 그렇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만 아파요?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 아픈 이야기만 해. 아프다는 거야. 자기만 아픈가? 애기도 아프대요. 애기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세상에 나올 때는요, 온몸이 그 좁은 곳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몸이 으스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산도를 통과할 때 숨을 못 쉬잖아요. 막히니까, 빡빡하니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애도 그래요, 여러분. 산모도 아이도 동일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태아나 산모나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겪는 고난이니 잘 참고 견뎌내야 하고, 내가 그 끝에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왕교양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칭의의 과정을 지나서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과 구원을 아셔야 로마서를 읽고 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바울은 두 단어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칭의라는 말을 해요. 의롭다 칭함받는다. 칭의.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날 위한 것임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대요. 그게 칭의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끝나요? 아니요. 자, 내가 의롭다 칭함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던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러면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은 뭐냐?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산도를 지나는 고통을 통과해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듯이
고난 없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곤충들 연구를 하는데 나비 번데기,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탄생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데기 안에 있는 이제 나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몸부림치는데 너무 이렇게 번데기 껍질이 딱딱하고 얘가 힘이 없으니까 못 나오니까요. 지켜보고 있다가 착해 나달렸어. 그러자마니까 살짝 찢어졌어요. 그런데 쑥 뚫고 나왔어요. 이렇게 지켜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비가 모습은 나비인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날개를 날지를 못해. 왜 그럴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비가 단단한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 모든 피가 날개로 간대요, 여러분. 그리고 날개가 그렇게 그 번데기 껍질을 찢는 데에서 이게 피가 뭉치고 거기 모든 힘이 집중이 돼서 여기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놈을 찢고 나온 나비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가 찢어졌잖아. 쑥 나왔잖아. 힘을 모으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는 날 수가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고난을 겪는 것은 나비가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끝. 그리고 이제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난 부활할 거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활 못해, 못 올라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죄짓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욕심,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난, 내 욕심을 막 쫓아가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향한 고난은요,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죄짓지 않기 위한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삶,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응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거예요. 요즘 저녁에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입니다. 되게 우리 양림교회 귀뚜라미가 많이 어디 사는지 날 모르겠는데 엄청 시끄럽게 울어요. 여름에는 매미가 울더니 요즘은 귀뚜라미가 웁니다. 그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응원하는 소리. 김현준 목사,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기고 살아.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할게. 누가 응원하고 있어요? 귀뚜라미가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응원하고 있고요. 하늘의 해달별이 응원하고 있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부활의 날을 소망할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고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재림신앙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고난을 피하게 됩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태화와 산모가 서로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산통을 이겨내듯이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닐 소망을 가지고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벗겨내고 나오듯이 예수님 만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이 땅에서 고난을 친구로 삼고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죄의 법과 싸우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친구로 삼아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죄의 법과 싸우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나를 향한 응원가로 들으며 힘을 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친구로 삼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를 열어 천지 만물의 응원가를 들으며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을 친구 삼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친구 삼고 성화의 삶을 삽시다. 성화의 삶을 삽시다. 예. 광주 양림교회 9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우린 운명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의 진심을 전하고 그 답을 직접 들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오늘 저는 이 마음을 꺼내 보이는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수진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잠시만요.
엄마, 오늘 할머니 제사였어? 금방 가요.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질질 짜지 마요, 경훈 씨. 양민 문화마실 콘서트가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9월 21일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선착순 200분에게는 어비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진벨 비전센터 퀴즈 안내입니다. 21일 주일 구역별로 퀴즈 정답을 작성해 주시고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어서 제출한 구역들은 파악하여 28일 주일 각 예배시 추첨하겠습니다. 상품은 어비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시상은 28일 주일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항동기 선거를 위한 후보 추천이 구역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천서 및 수락서는 오늘부터 배부되며 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접수는 21일 오늘부터 29일 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항돈지 후보를 추천하는 만큼 구역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21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역홀에서 있습니다. 경로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28일 주일은 구역 총동원 주일입니다. 대상은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박천대 집사님 모친 임경란 집사님 시모이신 고 손승래 명예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오후 5시에고요. 다음 주는 구역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이 두 행사가 세트로 같이 진행이 돼요. 어떤 행사냐면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구역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구역 모임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아마 그 구역 식구들 다 초대 받으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들 초대 받은 분들이 오늘 5시에 와가지고 그 초대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구역 모임에 초대가 될 겁니다. 초대를 뿌리치지 마시고 아까 우는 거 봤죠? 그렇게 울게 하지 마시고 그 초대에 응해서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전센터 1층에서 버스킹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한대요. 이 광고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따가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하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벨 비전센터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유진벨 비전센터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은퇴 교수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제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그래서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진벨 비전센터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 건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12가지가 저기에 접목이 되어 있대요. 자, 성경에 12는 뭐가 있어요? 12제자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걸 염두에 두고 12가지 디자인을 저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쭉 글로 써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역시 전문가의 글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건축을 알아야지 말이지. 그래서 그 교수님의 내용과 목회자인 그 비전센터를 사용할 우리 성도들과 저는 똑같이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 사용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인 제가 그 교수님 거의 디자인과 제가 재해석한 디자인 해가지고 12가지를 문제를 냈어요. 오늘 구역 모임 하시고 나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가가지고 간판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등은 3개인지, 왜 빨간색인지, 왜 파란색인지 이거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로 넣기를 채워서 주시면 정답을 맞추시는 구역은 다음 주 3부 예배가 끝나는 여기서 추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잖아요. 재밌는 이벤트니까 저 건물이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 한번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평강의